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웨인 다이어의 인스피레이션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억지로 애써 밀어붙이는 동기부여의 시대는 끝났다. 우주가 당신을 돕게 하라. 최적의 타이밍에 될 일은 된다. 동기부여를 넘어 인스피레이션으로 삶을 바꾸는 궁극의 지혜. 전 세계 1억 독자가 선택한 뉴욕타임즈 1위 작가 웨인 다이어의 궁극의 인생 마스터키입니다. 공감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새벽 루틴도 해봤고 목표도 세워봤고 자기계발서도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당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자기계발이 이미 낡은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기부여는 사람을 잠시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게 만들고 그 끝에는 번아웃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 머뭅니다. 성공해도 편하지 않고 쉬어도 죄책감이 들며 움직여도 공허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삶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버티는 인생, 잘못되진 않았지만 결코 만족스럽지도 않은 삶입니다. 전 세계 1억 독자가 선택한 뉴욕타임즈 1위 작가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아직도 스스로를 채찍하며 살고 있습니까? 삶을 바꾸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영감은 억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 상태부터 바꿉니다. 전 세계 1억 독자가 그의 말에 반응한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즈 1위 작가가 평생 증명한 단 한 문장. 애쓰지 마십시오. 영감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지금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 애써 밀어붙이는 동기부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당신을 저절로 움직이게 할 영감으로 성공의 차원을 바꿔라. 두려움 없이 당신 안의 신성을 깨워라. 인스피레이션 1장 영안의 살기 들어갑니다. 영감을 받을 때 잠자고 있던 힘, 능력, 재능이 살아나며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우리 삶에서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책의 제목에 부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네, 인스피레이션 옆에 부제가요. 자, 영어 원제로는요. You are ultimate calling. 당신의 궁극적 소명이라고 돼 있죠. 우주는 우리에게 여기 이 무상한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주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속삭이고 외치고 노래한다. 이 목소리는 바로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한다. 영감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두 가지 제목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는 영감, 이제 인스피레이션이죠. Your ultimate destiny.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calling, 소명, 부름 이거죠. 어느 날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두 제목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을 마치고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나는 출판사 헤이하우스의 사장이자 CEO인 리드 트레이시에게 의견을 묻고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리드와 통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기의 작은 화면에 콜링이란 단어가 나타났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콜링이란 단어뿐이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 주의를 끌려는 듯이. 리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우리 둘은 새 책의 제목으로 영감, 당신의 궁극적인 부름, 소명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다.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각도가 일치한다는 수학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두 각도가 이렇게 우연히 결합할 때 우리는 보통 이를 완벽하게 맞물린다고 말한다. 그러니 소위 우연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힘들의 정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콜링과 데스티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콜링이란 단어가 눈앞에서 깜빡인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아차릴 기회를 예시하는 것이다. 즉 무언가 우리의 주의를 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 그 이상일 수 있다. 영감의 잠재적 사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알아채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그것을 삶의 여러 사건에 대한 장 반응, 직감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영감받은 자아를 찾고자 하는, 온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타고난 갈망이 있다. 인정과 행동을 요구하는 설명하기 힘든 일종의 감각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운명, 사명, 목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러한 내면의 감정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라. 그러면 자신의 한 부분이 그래, 나는 내 삶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어. 나는 내 소명을 알고 싶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난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이 영감받은 자와 친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 글을 쓰고 출판하는 것이 나의 콜링, 즉 소명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당신은 나의 궁극적 소명의 한 부분이다. 나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영 안에 있음, being in spirit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감을 받는다. 그리고 영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영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영을 완전히 깨달으면서 말이다. 영감을 받는 것은 기쁨의 경험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완전히 연결되고 궁극의 목적과 완벽히 일치하는 느낌을 받는다. 창조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일상생활에 아주 높은 활력을 느낀다. 남이나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비판적이지도 않으며 영감을 느끼지 못해 좌절감을 주었던 행동이나 태도에도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의 가슴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너그럽고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물론 영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일상활동이 무조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영감을 받으면서도 어떤 직업을 추구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감이란 그저 우리 안의 영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발현되는,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는 에너지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영역이란 내가 의도의 힘에서 의도라고 부른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의도의 본질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심지어 우리가 목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영 안에서 살 수 있고 영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강하게 동기부여된 상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사실 그것은 동기부여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동기부여 대 영감. 우리의 소명, 부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극작가였던 아서 밀러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일 것이다. 말년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새로운 연극을 쓰고 계신가요? 밀러의 대답은 대략 이랬다. 글쎄요.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겠죠? 이 유쾌한 대답은 밀러의 글쓰기가 영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에고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에게 글을 쓰도록 이끈다는 뜻이다. 또 에고 나왔죠? 책슈남TV에서 여러분 에고, 트루셀프, 미운 우리 새끼, 백조, 애벌레, 나비 이 얘기, 가짜나 이 얘기 정말 많이 드리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물을 넘어 목표를 향해 자신을 몰아가는 일종의 에고 결단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대부분은 이런 부분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배워왔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의욕과 야망을 보여주지 못할 때면 강한 동기를 가져라 라는 충고를 들어왔다. 이와 관련된 강연이나 책, 동영상, 음원 등은 우리에게 아이디어에게 전념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물론 그것이 다양한 수준의 성취를 위한 유익한 접근 방식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 즉 우리가 되기로 준비되어 있고 하기로 준비된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이다. 동기가 아이디어 하나를 붙잡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라면 영감은 그 반대다. 영감에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로부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우리를 붙잡는다. 멀리서 오는 듯한 무언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우리의 에고를 비롯해 그 어떤 환상보다도 더 강력한 힘에 의해 이끌리도록 허용하는 것. 바로 그게 영감인 것이다. 그리고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명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실제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종종 우리는 이런 영감의 순간을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야 비로소 알아챌 수 있다. 영감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의식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감의 강력한 끌림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자신과의 단절감으로 이어진다. 영감이 우리에게 창작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낯선 곳을 방문하라, 누군가를 만나라, 자신을 표현하라, 다른 일을 도와라, 어떤 대의에 동참하라 등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표나 성취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도 영감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으로 갈 것을 고집스럽게 요구할 수도 있다. 삶의 여러 단계에서 느끼는 영감은 우리를 미립자가 되기 전에 영적 에너지에 다시 연결시키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운명에 항복하고 소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에고가 요구하는 것, 즉 영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에고에 지배된 사람이나 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더 이상 끌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행복한 영감의 상태에 있으라고 촉구하는 존재의 근원에 순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에 인도될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삶 너머에 있는 힘, 모든 물리적 생명이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실제는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영원 속의 작은 괄호,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적 차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를 부른다. 이 영적인 본질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며 이는 지상의 자아에 비하면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 존재보다 모든 면에서 더 위대한 힘과 연결된다. 우리의 목적이 정해진 곳도 이 영 안에서였고 우리의 장엄함이 절대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곳도 바로 이 영 안이다. 우리는 형체로 합쳐지기 전에 신의 일부였으며 풍요로움, 창조성, 사랑, 평화, 기쁨, 웰빙을 내보내는 창조주의 모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서 밀러가 분명히 느꼈을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관통해 흐르는 더 광대한 에너지장을 인식하고 그것과 다시 합류하며 이 근원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에고 정체성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를 창조한 에너지를 신뢰한다는 아이디어에 이끌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영 안에서 살기로 하고 육체적 존재로서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때 영은 우리를 인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에고가 끼어들어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영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이 책의 후원부에서는 우리 자신의 이 부분과 교감하고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먼저 내가 영 안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영 안에서의 나의 경험. 영 안에 있을 때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보다도 기쁨이 더 크다. 그때 나는 내 근원의 진동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메시지, 침묵의 신호, 보이지 않는 제안, 뭐라고 부르든 그것들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비울 때야 내가 동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진동이다. 세계적인 천재 중 한 명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일 때, 완전히 혼자이고 기분이 좋을 때, 예를 들어 마차를 타고 여행하거나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산책을 하거나 잠들지 못하는 밤에 아이디어가 가장 잘 그리고 가장 풍부하게 흘러나온다.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모차르트가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 그것과 똑같은 힘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당신과 나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영적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데 저항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과 조화를 이루거나 영 안에서 내 생각과 기대 속에 머물도록 상기시키는 법을 배웠다. 영은 어떤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 골몰하지 않는다. 즉 창조할 수 없는 것, 잘 해결할 수 없는 것, 최악을 상정하는 것 또는 제자리에 갇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영 안에 있을 때 나는 현재의 순간과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과 완벽히 일치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나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경험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강연할 때 어쩌면 내가 청중들을 실망시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설사 내가 중간에 말을 더듬거나 강연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영감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짜릿한 영감의 느낌이다.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 나의 바람은 영이 나를 통해 표현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나를 열어놓는다. 모차르트처럼 나는 영안에서 내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내 영적 근원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고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그냥 나타난다. 모차르트처럼 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영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감을 받는 비결인 것 같다. 나는 또한 마이클 버그가 신처럼 되기, 카발라와 우리의 궁극적 운명에서 모든 존재가 신의 일인 것처럼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매우 아름답게 설명했듯이 모든 것이 나의 중요한 일이 될 때 영감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흐르는 것을 발견한다. 즉,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에고를 잠시 멈추고 나의 본래 모습과 내가 가진 것을 완전히 무제한으로 나누고 싶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강연에서 중간 휴식 시간에 롤리나 드 실바라는 여성이 내게 다가와 토론토 아동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의 10대 딸 앨리슨을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앨리슨은 림프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희귀질병으로 여러 달을 입원해 있는 중이었다. 천공된 장이 단백질과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 그녀의 병세는 최악이었다. 앨리슨을 세 번째 방문한 날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정맥주사로 생긴 작은 상처 위에 앉은 딱지가 눈에 띄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 딱지가 그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딱지는 웰빙의 본질, 즉 우리의 근원이 그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그와 똑같은 웰빙을 그녀의 고장난 복부로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넌 이미 영과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않았다면 내 손의 상처에 딱지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나는 거의 외치듯 말했다. 14개월 후 롤리나와 통화했을 때 나는 앨리슨의 손을 잡고 상처의 딱지에서 영감을 받아 이야기했던 그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날이 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그때 앨리슨의 안에서 무언가가 활짝 열렸다고 대답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앨리슨은 늘 무표정한 얼굴로 치료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내 말처럼 손에 생긴 딱지에서 자신이 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현재 앨리슨은 집으로 돌아와 지난날 자신이 중환자로 여러 달을 보냈던 병원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근원과 연결되어 있고 신의 웰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바로 그때가 영감을 받는 때임을 나는 마음 깊이 알고 있다. 그 결과가 앨리슨의 경우처럼 기적의 발현이든 아니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근원과 물리적으로 재결합되는 것이든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의 순간을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신 또는 영이 이 행성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인 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에너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때 영감이 내 삶 전체를 통해 흐르게 되고 궁극적인 소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더 높은 무엇인가의 소명을 느끼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불만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명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그것을 나누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 도서관에 책을 기부할 때 나는 궁극적인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실제로 나는 오늘 아침 한 여성에게 감사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추천사를 부탁했었고 난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녀의 치유 최면에 대한 영적 실천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답장을 보냈었다. 그녀는 당신의 추천사는 제가 받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내가 여전히 이런 일에서 영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에고의 세계를 떠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영을 표현하는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영 안에 있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 나는 지금까지 각자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이용했다. 나는 다른 일을 도와주라는 소명을 느꼈고 내 삶은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영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기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다. 영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영 안에 있을 때의 생각은 진동적 정렬을 통해 우리를 궁극적 소명으로 이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깊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새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난하는 행동은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할 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악의 힘에 사로잡힌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활동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힘에 권능을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직 근원에서 멀어져 자신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와 모순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마음이나 잘못된 판단 또는 배척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근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영적이지 않은 생각이 테러 활동 같은 고통스러운 형태로 분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경멸적인 꼬리표는 분노와 무력감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영 안에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 따라서 영감받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영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행동을 악한 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영 안에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일상에서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를 근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가 조언한 대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와야 한다. 악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물론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이나 증오 같은 외부의 힘을 현실 문제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를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 에너지를 되돌려 우리가 유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이나 증오,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질병도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사랑과 친절로 부드러워진다. 우리가 유턴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영의 공간에서 다시 정렬할 수 있다. 이번 장의 아이디어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인정받거나 감사받을 기대 없이 당신의 무언가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경험을 하겠다고 다짐하라.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운동이나 명상 또는 글쓰기 같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날의 선물을 고른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보낸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꽃을 주문해 배송하거나 가게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책이나 선물을 보낸다. 한 번은 내가 졸업한 대학의 총장에게 장학금 모금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편지로 보냈고 또 어떤 날에는 정원사에게 달력을 가져다 줬으며 또 어떤 날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헤비타트에 수표를 보냈고 또 다른 날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이들에게 우표를 3뭉치 보냈다. 이런 활동은 크든 작든 상관없다. 이것이 내가 하루를 영 안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을 알아채라.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판단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스스로에게 영 안에 있으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그 생각이 근원의 에너지와 일치하도록 조용히 노력하라. 아침에 깨어나기 전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1, 2분 정도 시간을 내어 신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라고 말하라. 내 삶은 나 자신보다 크다라는 문구를 항상 되새겨라. 이 문구를 출력해서 집, 차, 사무실에 잘 보이게 붙여놓아라. 여기서 나는 에고 정체성을 말한다. 당신의 삶은 에고에게 방해받지 않은 채 흘러야 한다. 영은 당신이 여기서 실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하다. 당신을 당신과 동일시하는 나는 찰나의 조각일 뿐이다. 당신의 신성함을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에 당신의 삶을 헌신하라. 당신은 위대함의 화신이며 천재적이며 창조적인 거장이다. 다른 그 누구의 의견과 상관없이 말이다.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격려하고 표현하는 일에 조용히 헌신하라. 자, 아주 상세하게 이 영감을 받는 삶에 관해서 각 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고요. 또 각 챕터 끝에마다 아주 실용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AI 때문에 이런 직관과 직감과 이런 영감을 받아 사는 삶이 경쟁력이 되었죠. 이제는 정말 억지로 하는 동기부여, 이제 우리를 번아웃시키는 거짓된 에고 개발이죠.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데서 벗어나 진짜 영감을 받아 흐르듯이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영감을 주는 책으로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요청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도 참으로 훌륭한 책이니까요. 이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책은요. 디펙 조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동시성을 활용하는 그 내용과 함께 보시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 다시 되살려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이 영상 세 분에게 나눠주시고 이 책도 구매해서 선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 앞서가는 미래준비, 미래변화 대비학교 나비스쿨을 설립하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잖아요. 이 멋진 꿈 함께 꾸며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 듣는 순간 주변의 분들에게 바로 보이는 분들 또 안 보이더라도 기억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알죠? 여러분이 받은 영감이 있다면 또 댓글로 함께 서로 나눠볼 수 있도록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